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의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저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제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불러봐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덕관아, 그렇게 불러봐요.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에 넣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왜 여러분들 이름 넣어야지. 그렇게 부르면 뭐 틀림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 있는 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그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큰 은총을 입게 되면 뭐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물질의 복을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 복을 받게 되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 어때요?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그들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생명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도록 하셨던 것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제사장의 군대로 부르고 계신 모습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인간 취급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천박한 천한 삶을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높이 드신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계수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군사들이 된 것이죠. 이러한 영광은 여러분 이스라엘밖에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지 몰라요. 그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족속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부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유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47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계세요. 일반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계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50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정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정거의 성막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그죠?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회막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은 이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표현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친근함을 이제 표현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성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정거의 성막 이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정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법궤에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성소 안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강조예요. 언약의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계명이랑 돌판에 새겨서 법궤에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강조, 거기에 대한 이제 표현이 정거의 성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친위돼
하나님의 친위대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여 가시면 성막을 거두고 세울 때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을 싸고 운반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손을 절대 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모든 성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어느 곳에나 머물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영의 군기 곁에 진을 치지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 주변에다가 진을 치고 또 외인이 함부로 접근을 하면 그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훼손을 막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임무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부정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훼손을 막는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3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하면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라 하면 그 역시도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또 자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차별 가운데 대표를 뽑아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제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결탄코 사함받을 수 없어요. 제사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사함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림으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제와 화목제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사의 기능이 막히게 되면 제사함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섬기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는, 죽음이 항상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에서 만든 거죠. 일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제사장들만이 섬기는 성소죠, 그죠? 성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난다 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그럼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론을 이렇게 막 닥달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 이야기를 하고 절기도 만들고 거기에서 막 뛰어놀면서 방자하게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저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표현을 이제 보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 상황을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막 모세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뛰놀고 있거든요. 좋은 말로 이렇게 뛰노는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그렇게 할 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칼을 차고 치게 만들죠.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백성이 그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레위 지파가 결단코 쉬운 결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뛰놀았으니까요. 같이 뛰놀았는데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을 받으시고 너희는 나에게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기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영광 중에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특별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 일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까이, 그분 가까이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특출난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입혀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름의 모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뭇백성들을 불렀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다 1세기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배운 자가 많지 않아요. 다 그저 밑바닥에서 그냥 생활하고 노동하고 건건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노예 계급들이 태반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자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벌이면 귀족들 아닙니까, 그죠? 출세의 길이 쫙쫙쫙 열려 있는 그런 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보면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에요. 천민계급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민계급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자들도
아니었고 능한 자들도 아니었고 문벌 좋은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저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았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놓았고 복음의 제사장 삼아 놓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이 사랑의 이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었대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로 만들어 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각 개인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류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오직 자랑할 분이 너희의 생명과 영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께서 모자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잘난 인생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 모든 잘난 인생들, 세상에 잘난 인생들 많잖아요. 지혜로운 자들도 많고 능한 자들도 많고 문벌 좋은 자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소개한 예수님을 이들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큰 은혜와 은총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야만 영접해야만 세상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를 일컬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만드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세상 따위가 여러분, 세상 따위가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훼손할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세상이 감히 교회를 저들보다도 더 천박하고 천하게 여러분 생각하게 만들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로 인하여서 저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박한 세상이 교회의 영광을 무시한다고요. 네. 교회를 여러분 가짜게 여긴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런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칼과 힘, 세력을 키워서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그럼 결단코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진리의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세력의 싸움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의 싸움이라는 건 진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의 거룩함을 통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물리적인 힘으로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세력을 키워서 어떤 여러분 진리의 힘이 아닌 물리적인 어떤 교회가 재정을 동원해서 막 싸운다든지 세력을 규합해서 싸운다든지 여러분 그런 싸움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절대 여러분 지켜낼 수 없어요. 교회의 싸움은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네. 이 싸움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지 못하면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세력을 불려서 몸집을 불려서 뭔가 칼과 힘의 권세로 그렇게 여러분 싸우려고 하니까 교회의 형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 싸우고 있는 거죠. 방향이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인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켜내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걸 우리의 말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싸움으로, 선한 싸움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가까이로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관계로 완전한 생명의 하나됨의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걸 기뻐하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선한 역사에 충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냐고요. 그냥 주님께서 너 모른다 하셨으면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죠? 그냥 지옥에 갈 내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동행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주님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가치이거든요. 주님께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는 특별함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 줄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속죄제는 속건제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제물을 들고 가야 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말입니다. 속죄제를 여러분 드린다고 할 때 제물을 우리가 들고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뭐 양이든 염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릴 때 말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어쨌든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헌제자가 짐승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희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뭐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요, 내가 제물을 들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천개든 만개든 수억만 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를 여러분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내 인생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그러니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하겠냐고요. 얼마나 존귀하겠냐고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장래냐, 천사냐, 기쁨이냐, 높음이냐, 현재 일이냐, 장래 일이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의 삶으로 지켜내시고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지혜도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 인생이고, 그렇다고 문벌이 좋은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복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섬기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깊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